함께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알레르기 때문에 좀 약을 먹고 있는데 약을 먹으면 막 입이 타더라고요. 물을 많이 먹더라도 여러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린이 주일이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학생에게 얘들아, 너는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했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방에 엄마가 있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냐? 라고 물었더니 엄마의 잔소리가 없는 곳, 그게 천국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마 공감하는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 또 청년부 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요, 그 말이 어떻게 들리는가가 우리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같은 말인데 이 말이 어떻게 들리느냐.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자들은 택자예요. 그러나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설교인데 세상 귀찮고 잔소리로만 들릴 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가 과연 구원이 있는 사람인지를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설교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정말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설교가 여러분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시냐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올소이다가 외쳐지고 어쩌면 이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까? 그것을 놀라워하면서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속으로 왜 맨날 똑같은 소리 하냐고.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 수 있어? 말씀은 말씀일 뿐 나는 내 생각대로 산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진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잔소리쯤으로 들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잔소리쯤으로 들었어요. 귀찮아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의 결론으로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심판받는 이 세상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불어주시는, 이제는 그들의 고통을 기억해 주시고 감해 주시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쓸어가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오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배워보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점점 물을 줄어들게 하십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노아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물로 쓸어버림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이 방주 공동체 안에 있기에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그 방주에 들어가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웠는데, 그런데 그 방주에 있는 날들이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슬슬 그들이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은 거 맞아? 도대체 이 안에서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 거야? 예수 믿어도 되는 게 도대체 뭐야? 하면서 이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식구들이 점점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홍수가 밀려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첫사랑의 기쁨이 너무 컸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 방주 안이 너무 갑갑한 거예요. 슬슬 내가 세상에서 즐기고 누리던 것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세상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는데 이 방주 안에 있으니까 도대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원망과 생색이 폭발해서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마음껏 죄 지으면서 살아가다가 차라리 죽을 걸 그랬다.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오늘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고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물이 줄어들었어요. 2절에 비가 그쳤습니다. 3절에 물이 점점 물러가고 150일 후에 줄어들었대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방주가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니까 물이 점점 들어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줄어들고 그치고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고 줄어들고 방주가 머물러 마침내 봉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점점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 홍수의 심판의 물을 이제 없애주시는데 한꺼번에 그 물을 쫙 빼시는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성경에 두 가지 종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종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단번에 받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구원이 점점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구원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룩인 거예요. 이게 구원의 두 번째 단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다시 새롭게 태어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탐난 어린아이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 이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철든 성도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짠 하고 회복되어 주는 걸 보고 싶어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물이 그냥 쫙 빠졌다 라고 고백하고 싶은데 150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되 이렇게 점점 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150일 동안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에요. 무슨 계획입니까? 이 방주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주의 150일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전적으로 깨달아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인간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바로 우리의 죄와 욕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이 죄와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문제와 고통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내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죄의 문제를 빼놓고 읽으면 성경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죄를 쏙 빼놓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도대체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이제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죄의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알아듣지 못해요. 듣고 싶지가 않아요. 아니, 성경에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은데 왜 밤낮 죄 이야기만 하냐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들을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가난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죄 이야기는 하지 않고 맨날 예수 믿어서 잘 됐다는 이야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거룩을 이루어가기까지는 정말 너무너무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날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직 초보 목사예요. 제가 무슨 대단한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 목회를 경험해 보니까 결국 목회라는 건 인내의 싸움이에요. 인내의 싸움이에요. 기다림의 싸움이에요. 야, 도대체 저 성도 언제 변할까? 저렇게 밤낮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데 왜 저렇게 변하지 않는가? 여러분, 조급한 마음으로 어느 날 갑자기 물이 빠지기를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목회는 지쳐요.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꿈쩍도 안 한 것 같은 그 성도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금씩 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그게 목회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내가 무한한 시간 동안 그렇게 점점 조금씩 변해가면서 거룩을 이루어 가기까지 나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자식 꼴 보기 힘드시죠? 그죠? 저놈의 자식은 언제 철들까? 자식 꼴 보기 너무 힘들잖아요. 남편 꼴 보기 너무 힘드시죠? 야, 도대체 저 남편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나? 저 남편은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사나? 여러분, 남편 꼴 보기 되게 힘드시죠? 여러분, 반대로 우리 남편들 아내 꼴 보기 되게 힘드시죠?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꼴 보기 쉬우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우리 꼴 보기가 하나님은 쉬우시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꼴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회개할 줄 모르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만큼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매일 말씀을 묵상했더니 점점 죽어도 안 변할 것 같은 내가 변하고 가족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대합니까?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고통의 근원을 그치게 하십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홍수가 쏟아질 때 하늘의 창을 닫아달라고, 기품의 샘을 막아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막히지 않던 하늘의 창이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드디어 막아졌어요. 드디어 고통의 근원인 비가 이제 그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고통이라는 것은 절대치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 고통이 누구 고통보다 더 크고 누구 고통이 누구 고통보다 덜 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퀴즈 내볼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자녀를 잃은 그 부모님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자식 키워서 의대까지 보냈는데 어느 날 자녀가 죽었어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앞서가는 그것도 엄청 큰 고통이죠. 또 우리가 암과 또 그런 질병의 고통을 당할 때 그것도 엄청난 큰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 바로 내가 겪는 고통이에요. 내가 겪는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남의 고통을 보면서 뭐 그까짓 것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여러분, 그렇게 교만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남이 볼 땐 별건 아닌 것 같아도 그 고난으로 죽을 만큼 괴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채우라고 공감해 주는 게 그게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며느리 집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 며느리 집사님에게 고난이 뭐냐? 그게 바로 초콜릿 고난이래요. 무슨 말이냐? 어느 날 이제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시어머니 댁에 갔는데 그 시어머니가 5살 소녀에게 야, 얘 밥 안 먹으니까 초콜릿 많이 먹이지 마라 라고 이 며느리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이제 시어머니 말에 처음에 며느리가 얘 초콜릿 많이 안 먹어요. 밥 잘 먹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이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걔 밥 안 먹으니까 초콜릿 많이 먹이지 마라 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면서 도대체 시어머니가 이 말을 왜 했지? 라고 곱씹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애를 잘못 키운다고 나를 타박하는 건가?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내가 못마땅한 걸 아이를 꼬투리 잡아 나한테 말씀하시는 건가? 여러분, 그런데 시어머니는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정말 걱정돼서 그 말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머릿속에 담아두고 끊임없이 끙끙대면서 1000가지 만가지 생각과 의미를 만들어내면서 스스로 고난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에게는 그 초콜릿 사건이 최고의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 우리 여자분들의 최고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신중해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신중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난인지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많다는 건 쓸데없는 생각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가 쳐다본 것 가지고 1000가지 만가지 의미를 막 생산해내시는 분들이 나를 왜 쳐다봤지? 평소에 나를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지 않았는데 왜 그런 눈빛으로 쳐다봤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나를 싫어하는 건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그것도 고난이냐? 내 이야기 들어봐 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시댁 식구와 같이 교회 다니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교회를 다녀도 각자의 목장에서 서로 서운하고 힘든 거를 털어놓을 수 있고 흉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서로 눈치 보면서 속 이야기를 못하면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며느리한테 교회 가기 전에 신신당부해. 야, 너 가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집안 망신되니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겠냐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같은 말씀으로 양육도 받고 또 서로의 목장으로 들어가서 서로 흉도 보고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스스로 각자 자기 죄만 보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자기 죄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서로 흉은 열심히 보는데 거기서 내 죄는 결국 못 보는 거예요. 흉은 열심히 보는데 결론은 네가 잘못했다. 내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작은 문제도 큰 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진짜 원수는 내 육신이에요. 내 육신이 진짜 원수예요. 배우자도 시댁도 돈도 아닌 바로 내 죄된 육체가 나의 진짜 원수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서 그저 하늘의 창을 막아달라고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서는 그 고통이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이 그치는 가장 근본적인 비결은 바로 나의 거룩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건 속에서도 내 죄를 보고 회개를 이루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비가 그치고 고통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주 안에서 세상의 소리를 안 듣고 안 보고 문빗장을 지르고 죽어지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있으면 세상을 봐도 고통스럽지 않아요. 돈을 안 줘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방주 밖에 물이 넘치고 돈이 시간도 다 범람하고 있지만 그것이 안 보이니 그게 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신의 원수, 내 육신의 소욕이 그치면 밖에 아무리 큰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나는 단 한 방울도 그 비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고통의 근원이 그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육신이 고달프고 나를 무시한다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를 갈고 있으면 그러면 그 고통의 근원이 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여전히 10년 전, 20년 전의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서 고통이 해결될 수 있다면 끌어안고 살아가세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복수는 용서하는 것이고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나의 생색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주님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저희 가정 이야기를 좀 하자면, 올해가 이제 저와 제 아내가 만나서 이제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넘어가요. 또 어떤 분들은 고작 10년 산 거 가지고 더 살아봐라 그럴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제 아내랑 만나서 10년을 살아보니까 가정생활 10년, 20년, 30년, 허우광 집사님 몇 년 하셨죠? 한 4, 50년 하셨습니까? 진짜 너무 존경이 되는 거예요. 10년이라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시간인데,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이 가정을 꾸리고 가정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10년이라는 가정생활을 하면서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그 짧은 시간 가운데서도 정말 수많은 사건들과 사고들이 있었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까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어졌던 그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의미 없이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연단이 있고 훈련이 있고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꼭 필요해서 주신 것들만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제 아내의 경우에 막 저랑 결혼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너무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저희 부부는 이제 제가 결혼하자마자 거의 한 2, 3개월 만에 화성에 있는 처음으로 이제 전임사역, 부목사로 이제 화성에 있는 교회로 부임해 갔어요. 당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전임 사역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그때 야망이 충만했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반드시 인정받으리라. 내가 목사로서 여기서 한번 이름을 날려버리라. 해가지고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정받겠다고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인정받는 게 내 아내와 식구들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합리화를 하면서 아내에게 전적인 이해와 희생을 요구했어요. 강요했어요. 내팽개쳤죠. 내가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 게 당신의 행복을 위한 거야. 아니, 내팽개쳤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 아내는 그 당시에 인생 처음으로 부모랑 떨어졌어요. 그리고 낯선 곳에 그냥 저 따라온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또 그때 이제 첫 아이까지 임신하게 된 거죠. 아니, 낯선 곳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떨어져서 임신까지 했는데 남편이라고 하는 작자는 사역한답시고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밤낮 그냥 뛰어다니고 있으니 그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하면 제 아내가 좀 싫어하는데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그때가 대신방 기간이었는데 제가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11시에 들어왔어요. 근데 집에 딱 들어와 보니까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자나 보다 하고 집에 들어섰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식탁에, 불 다 꺼진 집에 식탁에 혼자 쭈그려서 앉아있는 거예요. 별 감동이 없으시죠?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 불이 꺼진 그 집에 혼자서 쭈그리고 식탁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뭐 하냐고,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고, 임신해서 몸도 있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했더니 제 아내가 너무 힘들다고, 너무 외롭다고 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제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는 공감 능력 제로였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줄도 몰랐어요. 여러분,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그때 당시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엄청 큰 교회였는데 누구 하나 제 아내가 마음 터놓고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요. 그 큰 교회에 부목사 사모가 어디다가 털어놓겠습니까? 혹시나 남편 얼굴에 먹칠할까 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제 아내가 그 시간들 잘 견뎌내고 이제 조금 정착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안산중앙교회로 보내주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안산중학교로 제 모교회로 간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제 아내에게 달라붙어가지고 그때부터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인 줄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거기가 그냥 교회냐? 시월드 아니냐? 시월드라는 거예요. 아니 사실 원로 목사님 말이 좋아.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거기 있는 성도들 다 박은성 목사 어렸을 때부터 본분일 텐데 만약에 부부싸움 나면 남편 편들지 아내 편들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위로입니까? 그러니까 말은 위로라고 하는데 결국에 말의 결론은 뭐냐면 너 이제 가면 죽었다예요. 그러니 제 아내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왔는데 거기에 꽃길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혹독한 하나님의 시련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힘들어하는 남편을 옆에서 지켜보는 그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잘 넘겼어요. 자 이제 교회 고난이 끝나고 이제는 좀 평안해지나 싶더니 작년에 바로 이맘때 제 아내의 청천벽력 같은 암 사건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수술과 치료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10년을 저와 제 아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참 감사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도망가지 않아준 거. 도망가지 않은 거. 그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도망갈 곳이 없었기도 해요. 도망가봤자 갈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갈 곳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 잘 머물러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점점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 놀란 게 있어요. 얼마 전에 그 결혼식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결혼할 때 사진이랑 지금 제 10년이 지난 제 아내의 모습을 봤더니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제 아내 얼굴이 훨씬 밝아졌어요. 그 결혼할 때 당시에는요 얼굴이 얼마나, 여러분 솔직히 제 아내 처음 봤을 때 인상이 어떠셨어요? 좋지 않죠?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별 좋은 인상이야. 맞죠 권사님? 이렇게 그 막 사모다운 인상은 아니에요. 근데 결혼 초기에요 얼굴이 힘이 빡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얼굴 근육이 다 부러졌어요.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겸손해진 거예요.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의 얼굴에 10년이 지난 지금이 더 제 눈에는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 시간들 동안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저와 제 아내의 모습을 기억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고통 속에 수고하는 것을요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 때문에 평강을 누리며 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기억하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인생도 갑자기 되는 인생은 없어요. 고통과 근원은 하루아침에 마르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아픈 내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마침내 나에게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와 사명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해 보죠. 내 고통이 그치기만을 부르짖고 있습니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증거해 달라고 기도할 때 저절로 고통의 근원이 그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자, 이 마지막으로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렛산에 머물렀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온 세상에 물로 창이라던 이 세상이 점점 줄어들더니 드디어 산이 보여요. 아라랏이라고 하는 산에 방주가 걸터앉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비가 그치고 물이 줄었다고 또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물이 좀 줄어들었다고 세상 밖으로 나오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하려면 150일이 더 필요한 거예요.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보다 내 열심이 앞서면 죽어요. 여러분 열정이 좋은 게 아니에요. 모자란 것도 죄지만 넘치는 것도 죄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어 라고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열심을 앞서가게 될 때 그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50일 동안 홍수가 넘칠 때 죽음을 생각하고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홍수의 기간 동안 이혼하고 자살하고 도피하고 이단에 가서 막가파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와서 고난의 홍수가 넘칠 때 정말로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 안산중학교가 저의 구원의 방주인데 정말 그 안에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 방주의 문을 열고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있는 오늘 여러분들의 인내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내 남편 언제 변해요? 내 아내 언제 변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고난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고난의 홍수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에 머물러 있는 인내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인내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맨날 철진한 찌질한 제 고난 이야기를 자꾸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까? 좋은 이야기도 한두 번이라고 했는데 지나간 고난의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여러분 도대체 제가 제 고난 이야기를 해서 돋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도요 좀 잘 포장해서 내가 이렇게 잘 버티고 내가 이렇게 인내했더니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 저의 인간 승리의 스토리로 꾸며보고 싶은 마음도 왜 없겠어요? 그러나 저는 감추고 싶지 않아요. 제가 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안산중학교에서 그 고난의 홍수 가운데도 버틴 건 제 힘이 아니에요. 제 능력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때 만약에 저를 불러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도망갔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갈 곳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전 뛰어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고난의 홍수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무도 저를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야 그렇게 힘들면 여기 와서 사역해. 아무도 저를 불러주지 않았어요. 아무 곳에도 갈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갈 곳이 없고 불러주는 데가 없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지 제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고 무슨 대단한 성품이 돼서 그 고난의 시기를 겪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갈 곳이 없는 그 은혜로 억지의 심정으로 머물러 있었지만 그 환경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제 영혼에 곤고함이 있었어요. 목마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오늘 이 하루를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제발 은혜를 좀 주세요. 그래서 큐티했고 그렇게 살기 위해 하루를 버티기 위해 큐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마침내 제 죄를 보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시는 제 죄를 보고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산중학교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제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남편하고 헤어지는 것이 안식이 아니에요. 없던 돈이 생기는 것이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만 있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구원의 가치관, 구별된 가치관으로 거룩을 인생의 목적에 두고 쫓을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잠시는 안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식은 잠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도 날마다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식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머물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평강을 누릴 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는 구별된 가치관으로 심판 중에도 복음을 전하고 영적 후손을 낳는 것, 거기에 우리의 안식이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5월 10일 큐티인에 실린 간증 나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모르는 것보다 성적이 낮은 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여 남들한테 묻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묻는 습관은 지금도 여전해서 저는 제가 잘 묻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지인들은 이런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묻기만 잘하지. 묻기만 잘하지. 묻기는 물어도 자기 욕심을 합리화하며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이거 너무 공감이 가요. 진짜. 여러분들 묻기만 하지 마세요. 묻기만 하지 마세요. 그냥 실컷 큐티하고 그렇구나. 또 처방이 필요하고 처방 받아놓고선 결국엔 자기 마음대로 이러면 안 돼요. 자, 계속 들어볼게요. 그래서 묻기만 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계약할 때입니다. 지인의 집을 방문했는데 아파트 건설 현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사는 집의 전세 기간도 끝나가고 좀 더 넓은 평수에 나쁘지 않은 학군,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에게도 좋을 것 같은 쾌적한 환경이 마음에 들어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당일 큐티책을 펼쳤는데 이대로 해도 될지 분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물었더니 지체들은 먼저 저의 욕심을 보라고 하며 고분양가에 자녀들 전학 문제도 있으니 계약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하도 원해서 평소에는 남편 그렇게 무시하면서 꼭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때는 꼭 이렇게 남편 핑계 대는 거예요. 남편이 하도 원해서 라고 변명하면서 남편의 뜻에 잘 따르는 아내의 모습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입주 전에 팔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제 결정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계약하고 며칠 후 부동산 규제법이 발표되었습니다. 대출 규제의 집값은 폭락했습니다. 둘째 아이는 새 학교에 적응하느라 힘들었고 먼 거리를 통학하게 된 딸은 쉼이 없어졌으며 저희 부부는 빚을 갚느라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그제서야 공동체의 힘든 상황을 그대로 고하고 불순종의 악을 고하며 회개하게 되니 하나님은 경제적인 손실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아파트로 차익을 보려던 일이 실패한 것은 묻는 척 신용만 낸 저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다루시고자 있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집값이 폭등했다는 뉴스에 그때 다른 곳을 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가 유망한가 하며 경제 뉴스를 챙겨보고 있습니다. 10여 년의 물질 훈련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돈을 내려놓지 못하고 집값을 걱정하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잘 묻고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간증 고백에 찔리시는 분들 좀 있죠? 그죠? 정말 우리는 묻기만 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묻기는 잘하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결국 결정적인 때에는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뜻대로 해요. 목사님이 뭘 하냐고. 우리 집 사정은 내가 제일 잘한다고. 결국 그렇게 하면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저 세상의 죄악된 홍수 속에서 떠내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힘들더라도 방주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말씀과 공동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길에 구원이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말씀의 적용을 이루어가는 길을 몸부림치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던 죄악된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를 물처럼 공기처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방주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또 공동체에 붙어서 그렇게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왜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잘 머물러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싫다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가 너무 답답하다고 이 세상으로 뛰쳐나가면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여전히 상한갈대 같은 인생이지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이지만 말씀과 공동체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잘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과정도, 우리의 끝도 반드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죠.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은혜를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상한 갈대 꺾지 않,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하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이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이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정을 이루고 10년, 20년, 30년, 40년 혹은 5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내 가정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괴로움들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숱한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서 밤에 잠이 오지 않는 순간들도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었던 나의 인내와 수고를 하나님이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었기에 내가 버틸 수 있었고 내가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살았고 앞으로의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의 말씀과 공동체 안에 묶이고 붙어감으로 나를 거룩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여기에 숨쉬며 살아있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아버지 내가 열심히 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랑의 손길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셨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며 겸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과 공동체에 묶여감으로 아버지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거룩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오늘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내일 아침 눈을 뜨지 않기를 소망하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곤고한 심령으로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거듭나며 내가 거룩하여지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구원에 이끌려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살아낼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다함이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그 은혜로 오늘도 이 복된 주일 아침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와 우리의 뒤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가정을 이루어 그렇게 여기에 오는 동안 수없이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고 숨도 쉴 수 없는 고통의 순간들도 있었고 너무너무 외로움에 사무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도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있고 숨쉬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사랑의 손길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므로 하나님 주님 안에서 말씀과 공동체에 묶여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거룩과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고난 가운데 인내의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뛰쳐나가고만 싶고 정말로 내일 아침에 눈을 뜨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한 간절한 기도로 오늘도 그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곤고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현장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에게 위로하시고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며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 더욱더 거룩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